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처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강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담겨진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히브리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 유일성, 비교 불가성, 그 완전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이렇게 얻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며, 그렇다면 이 완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장 이후 그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핵심 구절이 1장 2절과 8장 5절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아들 예수를 계시하시다가 마침내 그 실체인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아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사나 모세나 안식일이나 제사장이나 제물, 언약, 성막 등과 비교하면서 사실 그것들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에 들어가는 1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그분은 이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삼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세상 천지에 그 누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유대적, 구약적 마인드에 길들여진 성도를 위하여서 구약의 모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1장에 보면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다시피 하는 자들이 있었죠. 구약에 보면 율법을 비롯하여 구약의 말씀들이 대개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천사 하면 그들은 엄청나게 생각하고,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엎어져 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천사가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차이다 이거죠. 존재의 차이. 하나님이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칭호가 붙은 거죠.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면요, 아들 값을 지불한 만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수종 들어야 할 판인 것이죠. 자, 3장에 보면은 모세와 비교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모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존경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썼고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고요, 유월절 이루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끈 자, 하나님과 면담하여 1:1로 면담하여 광채가 난 그런 자는 역사상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그는 집 맡은 종이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의 차이, 곧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돼도요, 종으로서의 충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충성이니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들로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3, 4장에서는 안식일과도 비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생명처럼 지켜온 이 안식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한 어떤 안식 제도를 지키고 어떤 해도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로 갈 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도 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또 제사장들과 비교를 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크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제사장 나라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형이란 말입니다. 자, 왜 그들은 모형에 불과하냐면 5장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가지고요, 아이러니하지만은 속죄제를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도 함께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런 제사장으로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레위지파의 결과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다지파의 구성 역사를 따라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대제사장은요, 구약은 숫자가 많았어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어서 그냥 제사장 직분이 갈리고 그랬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7장 24절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고요, 온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니 얼마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구약의 제사와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냐면은 구약처럼 그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매일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수만 수천의 그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 삼아서 7장 27절에 보면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10장 3,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천천의 순양의 기름과 만만의 황소의 피를 강물같이 쏟아 흐른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9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양심을 일깨워서 변화된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온전히 영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도 말이죠, 이렇게 단번에 영원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산 사건은요, 단 한 번 영원히 일어난 것입니다. 죽었는데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었는데 또 죽었다는 것은 그 전에 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단번에 온전히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그 믿음의 선상에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은 그 효력이 반짝 효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은 영원히 단번에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8, 9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구약의 제사장이나 그 제물이 다 모형과 그림자면 성막과 성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그 산에서 그 본을 따라 지으렸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에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9장 7절에 보니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인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들어가지 않았다.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성령이 보이신 것이 뭐냐면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즉 구약 기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으로 딱 가려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형으로서 존재할 뿐,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그 상태로 맡겨 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사건으로 휘장이 확 찢어지고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그 길을 여신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참 대제사장으로 당신을 제물 삼아 휘장을 찢고 들어가서 성취하신 것이 뭐냐?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다. 낡아지고 새어져 간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축복을 받아놓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들이 특별히 악한 종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이 보증이 돼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해.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오셔가지고 더 좋은 약속으로 완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모형이다. 단번에 영원히 주어진 완전한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어떻게 우리 편에서 누리는가?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최선이나 열심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아 누리는 길은 히브리서 10장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복음이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복음을 받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완전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들을 붙잡지 말고요.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튼튼하며 견고하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닭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완전한 대로, 즉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죠.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까무러찰 일이 있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히브리서 표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자,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은요, 그 믿음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완전한 성취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사사들의 믿음,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구약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관념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가 된 온전한 믿음이요. 그들의 삶을 전부 뒤집어 놓았고요. 이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행렬은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마치 원형 경기장에 둘러싸여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결승 테이프를 끊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3장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뵙게 될 그날을 화평과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될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 이곳이다, 이곳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흔들릴 것들, 진동할 것을 흔들어버리게 되는 이 마지막 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13장 14절에 여기에 이 땅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에선 짐승으로 드렸지만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예배의 제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치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이렇게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제한 없이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원리,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산 증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이 믿음으로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누려가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